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구약성경 95쪽에 있습니다.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다음 절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습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전도서의 핵심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교의 믿음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의 기반을 위해서 쌓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알지 못하고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 속에는 성경이 말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인데 그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많이 하다 보면 깊이 하다 보면 의식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주로 세상의 영에 의해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한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계획대로 살다 보면 초조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내 시간표를 갖고 삽니다. 나름대로 기한을 정하고 이때까지는 기한을 정하고 소원과 목표가 이룰 때를 정하고 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시간표예요. 그런데 이 인생의 시간표가 내 뜻대로 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내 시간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모든 것의 기한과 이루어지는 때가 있는데 그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해서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부제는 뭐예요? 기한과 때가 있느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늘 내 시간표를 손에 들고 삽니다. 내가 원하는 기한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불안해하고 초조합니다.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오늘 그 기한과 때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젊었을 때 솔로몬도 그걸 깨닫지 못했겠죠. 노년의 솔로몬이 지금 쓴 거 아닙니까? 젊었을 때 솔로몬도 자기의 인생 시간표를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년의 삶이 되다 보니 그것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운다고 그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1절. 자, 1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시간 개념이 나와요. 시간. 만사에 기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한. 이 기한이란 말이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졌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면 언어로 제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제만. 이 제만이라는 말은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뭔 일을 할 때 정해놓고 시간 하잖아요. 언제까지 뭐고 이런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만이라고 해요. 이것을 이제 헬라어 성경, 이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 성경으로 번역한 거 있어요. 그 그리스 성경으로 번역한 언어를 보면 이 제만, 이 기한이라는 단어를 크로노스라고 번역을 해요. 크로노스. 제가 전에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설교를 한 두서너 번 했던 것 같아요.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20장에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나오잖아요. 9시, 그 다음에 뭐예요? 12시, 3시, 5시. 그래가지고 오후 5시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설교했던 기억들이 나신 분들도 나시죠? 예. 네.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몇 번 설교를 했는데 오늘 또다시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말한 크로노스, 제만,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시계바늘처럼, 우리가 시계가 있잖아요. 시계바늘처럼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양적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흔히 분, 그 다음에 일, 달, 올, 계절 이런 거. 이것을 우리가 물리적 시간, 양적 시간, 이것을 그리스적 영어로 하면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이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시간이 뭐냐면 천하 만사가 다 이루어질 때가 있다라고. 이 때란 말. 이 때란 말은 히브리 성경을 보면 에트라고 쓰고 있어요. 에트. 이 에트라는 말은 것은 우리가 소원하고 목적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이 목적하고 소원하는 이루어질 이 때를 가장 적절할 때라고 해요. 이것을 헬라어 성경은 카이로스라고 해요. 카이로스. 카이로스의 시간대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때잖아요. 그 시간대는 우리 시간대와 달라요. 나는 늦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절망하고 낙심하는데 하나님은 그때가 가장 너에게는 적절한 때다. 너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질 때다라고 말하는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 여기에서 말한 만사가 다 이루어질 때가 있느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이 기한이든 때든 다시 말해서 제만 크로노스의 시간이든 카이로스의 시간이든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너희들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적 삶 속에서 이루어진 때에 대해서 무려 2절에서 8절까지 계속 그 대조적인 삶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2절, 먼저 2절만 한번 갈아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합니다. 날 때가 있고. 자,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사람이 누가 자기가 태어나고 싶을 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아이를 낳고 싶다고 낳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때를 주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쩝니까? 내가 시간표를 딱 정하고 언제까지 일하고 언제는 아이를 갖고 언제는 내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 시간표를 갖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구약부터 이렇게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자기 시간표대로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정말 고통받는 여인들의 모습이 자주 성경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예요. 그리고 누구예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마찬가지. 리브가도 야곱과 예서를 낳는데 몇 년 걸렸어요? 20년 걸렸어요.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애타게 기도해갖고 난 아들 둘이가 쌍둥이에요. 쌍둥이. 야곱과 예서를 낳은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의 아내 가운데 또 라헬이라는 여인이 있잖아요. 라헬이 아이를 못 낳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탈을 열어주시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언니인 레아는 막 남편 야곱과 아이를 낳았는데 자기는 낳지만 그때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몸종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또 낳지 않습니까? 나중에서 하나님께서 라헬의 탈을 열어주시고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하고,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죽잖아요. 그래서 눈물의 아들 베냐민을 낳고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사람 누구예요? 사무엘을 생각하자.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한나야, 한나. 한나도 태문이 열리지 않아서 아이를 낳지 못해서 얼마나 고통받았고, 분나라는 그 여자가 막 저주하고 막 시기하고 그 고통을 당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막 술에 취한 듯 죽을면서 기도하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시고 난 그 아들이 사무엘이, 그 위대한 지도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인 이 사무엘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사라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어요? 75세에 콜링을 받았어요. 그때 그의 아내 사라는 10살 차이가 났거든요. 부부간에. 65세예요. 65세, 여자 나이 65세, 남편 나이 75세에 저 하란 땅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것이죠. 그때만 해도 아이가 없어서 65세가 돼도 고대 사회에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요 완전히 그 불행한 여인이잖아요. 저주받는 여인이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이제 남편을 따라서 지금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10년이 되도록 자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때 말씀을 하시는데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사람이 인내의 한계가 생기잖아요. 10년 믿음으로 버틴 날부터 보통이 아니다고 봐요. 10년 버티다가 안 되겠으니까 자기의 몸종인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어요. 그게 바로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의 중동 민족이에요. 그 10년 넘어서 난 이스마엘을 하나님은 언약의 자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다가왔을 때, 사라의 나이 90세 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90세가 되기 전에 천사들이 와서 미리 예언을 하는데, 예언을 해요. 이야기를 해줘.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는다고. 사라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때의 사라의 몸에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생리가 멈춰졌어요. 여자로서의 임신이 불가능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시간대로 본다면, 크로노스의 시간대로 본다면 불가능한 시간이에요. 모든 것이 끝나고 인생이 종치고 이제 마감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가 바로 사라에게 가장
적절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우칠 수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뭐예요? 내가 기한을 정하고 또 내가 때를 정하지만 그 기한을 늘리시기도 하고 줄이시기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로 옮기는 것이 믿음이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인데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은요, 내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옮겨놓고 그걸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나를 의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더라고요. 제가 요즘 더 그걸 절실히 느낍니다. 제 시간표대로 보면 초조하기도 합니다. 아, 나도 이제 목회를 할 날도 얼마 많이 안 남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계산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대로 옮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닌데 저 시골 섬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어머님이 소천하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장례 예배를 드려주라고 해서 지난주에 막 바쁜 가운데 그냥 목요금 한 3번을 이제 장례 예배를 가서 1호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입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발인 예배 드리고 이렇게 3번 만평 장례시장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이제 1호의 말씀을 전하면서 죽음에 대한 말씀을 좀 전했습니다. 우리가 죽다라는 말이 영어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die, 죽다라는 말이 영어로 die거든요. 근데 그 단어만 있는 게 아니라 영어 단어에 보면 expire라는 단어가 있어요. expire라는 단어를 저는 더 좋아해요. 왜냐면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기한을 마치다, 기한을 끝내다, 죽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단어의 의미를 바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죽음도 하나님이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한이 짧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장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한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떠나버리는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빨리 떠났다고 더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장수했다고 기뻐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빨리 떠났다면 하나님께서 까닭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시기에는 이 사람이 이때 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그를 불러들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여야 할 죽음의 시간 개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이 정해준 그 기한을 살다가 하나님의 때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종종 부모보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믿음이 좋았던 권사님들도 실족하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럴 때 나 잘 믿고 나는 교회 헌금도 잘 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왜 우리 자녀를 빨리 거둬가시냐?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에게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시종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그 자녀에게는 이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적절한 때이기 때문에 그를 불러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의 질서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다면 내 시간표에 매달려서 아둥바둥 하면서 세상을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9절과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9절과 10절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았노라. 내가 살아보니까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익이 있으랴.
저는 이 말씀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일하는 자여 그의 수고가 네 열심히 하고, 물론 그건 중요하죠. 그렇다고 그게 네 시간표대로, 네 인생의 계획대로 되는 일이 무엇이냐, 무엇이 유익하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때 우리는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일하게 하실 때는 일하고, 거둘 때 거두는 하나님의 시간대. 솔로몬이 그것을 노년에 깨달으면서 삶에 대한 허무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준 게 뭐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11절 말씀에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때를 따라, 이 때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트,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고 있습니다. 카이로스. 이 에트란 말이 무려 오늘 본문에는 2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28번.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그 거룩한 시간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가장 정하신 시간에, 적절한 시간에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아, 너희는 너희의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카이로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시간을 사모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꼭 성경 말씀이 아니어도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고 또 자연의 현상, 자연의 변화를 바라보면서도 이 기한과 때를 알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농부가 밭을 갈고 열심히 씨앗을 뿌릴 때, 가을이 됐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거둘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때가 됐을 때 거둘 수 있는 것은 변수가 있잖아요. 내가 노력한 만큼 거둬집니까? 비가 안 온다든가, 요즘같이 햇볕이 딱 비처럼 온다든가, 갑자기 비가 많이, 병충해 온다든가, 그 거룩한 때에 거둘 수 없을 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시간대에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현상을 보고도 여전히 내 시간표대로, 내 계획대로, 내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들을 나가면서 거기에 막 투자를 하고 거기에 쌓아두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의 시작과 끝은 너희들은 모른다는, 네가 그렇게 계획할지라도 그 끝을 달리 나올 수도 있다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씀이 이제 12절과 13절에 나와요. 자, 12절과 1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쓰겠다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 너희들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노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기뻐한 일도 없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범사에 기뻐한다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아요.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또 그렇게 삶을 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그 고난당했던 신약성경에 거의 상당 분야를 썼던 사도 바울이 로마의 치약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보면,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감옥에 있는데도 이렇게 편지를 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저 멀리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한 전제가 있죠.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있지 않고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 마음이 시달려요. 기뻐하지 못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솔로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않지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대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 내 시간표에 있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기뻐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대에 나를 맡기면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3절에 보면 더 중요한 말씀을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일상으로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수고한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또 내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깨어나서 숨쉬고 또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오려는데 갑자기 사탄이 마음을 심나게 한다는, 자동차가 빵꾸가 남는다든가 고장이 남는다든가, 아이 잘됐다 그러면 안 나오겠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인생을 소풍처럼 살다가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의 자세임을 솔로몬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으며 기쁨이 있는데, 이 깨달음과 이 인식이 사라지면요, 세상의 시간 속에서 너무 시달려요. 너무 시달려. 스스로 시간 계산을 넣었잖아요. 걸어놓았어요. 그래, 나 인생 끝났어. 이제 내가 정리할 때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지? 뭘 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가 딱 생각해요. 80세의 고령 모세를 하나님께서 콜링한 그 사건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80세가 된 노인 모세는요, 완전히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그가 40년 동안 화려한 왕자의 생활을 살았고, 살인하게 되고, 이 40년을 미디안 광야에 가서 누구 집에 살았어요? 장인 집에 살았어요. 자신의 양 한 마리도 없어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80세의 고령이 된 모세가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의 소유라는 것은 뭐예요? 양의 분부밀이 묻어있는 이 지팡이 하나만 있었다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만 있었어요. 실패한 인생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부르실 때 모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바로는 이 애굽의 파라오입니다.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리까?
내 인생 끝났는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오로지 분비물이, 양의 분비물은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갑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쓴 시편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해야 80을 산다는 것입니다. 강건해야 80.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80에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할 줄도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모세가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볼 때 나는 모든 것이 끝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를 가장 완벽하게 모세가 준비된 때로 여기서 모세의 그 화려함과 모세의 교만함이 다 빠져버립니다. 혈기가 이미 완전히 빠져버리고 비워진 80세의 노인을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년의 솔로몬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세상의 시간표 좀 내려놓고 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시간표에 맡기며 살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 말씀을 하십니다. 자, 14절 같이 함께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노라. 이 노년의 삶은 내가 알았노라, 내가 깨달았노라, 이 말을 수없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속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영원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성. 그 영원성의 시간 앞에서 우리는 경외감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경외감은 뭡니까?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 뭡니까? 내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소중함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이루실 때가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내 시간표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신을 맡겨놓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시간, 곧 기한과 때입니다.